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달에는 캠프로 야외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여운이 너무 길어서 밖에서들 다들 놀고 계시나 안 오시네요. 아무튼 적게 왔지만 그래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11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한 달 동안 따로 떨어져 살다가 함께 다비다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잘 받는 그런 마음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비다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왜 제가 나왔나고요? 우리 베네깅 자매님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다시 만났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성애가 묻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성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들, 인격 그리고 비전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끝나가. 주변에서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가을을 참 많이 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저 가을을 많이 탑니다. 특별히 가을을 많이 탑니다. 11월. 가을과 겨울의 중간. 제가 가을 참 많이 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뭔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한 해 지내오면서 보니까 참 누군가 그리운데 그 그리움의 중요한 원천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생각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어떤 시간도 어떤 일도 어떤 만남도 특히 우리 다비다 자매들과의 만남 28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알고부터 지내는 이런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두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들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150년 전 이맘때로 돌아갑니다. 43세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동시에 전도자 T.L. 무디와 함께 사역을 하던 그리고 회계 집사로 일하던 믿음 좋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43세. 근데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1871년 얘기인데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이 젊은 남자에게, 가장에게 뭔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딸 넷과 아내와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들이 타고 가던 배가 프랑스 배였는데 영국의 철갑선하고 부딪혀서 가라앉습니다.
딸내 다 죽고요. 아내만 살아남습니다. 226명이 목숨을 잃었던 엄청난 해상 사고였습니다. 전보를 받아요. 나만 살았다는 아내의 전보. 이 스페포드라는 남자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선장 이야기해 줘요. 여기가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이라고. 선실로 돌아와서 이 스페포드가 아픔과 슬픔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새벽이 되었는데요. 그때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던 잔잔한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때 쓴 가사, 글,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폭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걸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4절로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받겠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옆에 있는 분들이 고마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너가 있어서 참 고마운 한 해였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비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는 태도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어난 일들, 조건들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상황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우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 제가 다비다에 와서 이 찬양을 하다가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절 가사가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니, 우리 자매들의 가정은 참 추운데요. 그런데 어떻게 따스한 가정을 줬다고 우리가 이 노래 부를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너한테는 그래도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다비다라는 한 가족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따스한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노래를 당당하게 3절 가사를 더 멋있게 부릅니다. 3절 가사는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해요. 그죠? 장미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것. 하박국서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다비다의 영성이 되기에 제가 다비다에 오면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비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올 고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주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가 넘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함께 하니까 더 좋죠? 네, 이제 앞으로는 국장님도 찬양팀에 합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평강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윤미애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비다 회원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박정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축복해 주세요. 간증을 맡은 허윤숙 자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다비다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회원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다비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날로 번창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회원들 모두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허윤숙 자매님 나오셔서 삶의 나눔 나눠주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다비다 가을 캠프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2하고 초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막내조의 허윤숙입니다. 제가 3년 전 다비다에 왔을 때 얼굴 안색이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간 다비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드리워졌던 슬픔의 그늘이 사라지고 또 제법 체격도 좋아져서 더 건강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다비다에서 큐티 훈련과 제자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다비다 언니들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의 인생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갑니다. 저희 윤숙조의 조원들이 대부분 30, 40대인데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과 양육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주중에 아이들 등하교 준비를 도와주고 기도 모임과 부모님 댁에 한두 번 다녀오면 일주일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라 작년에 사춘기가 왔는데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셔서 독립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해서 어쩌면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복지제도도 부족하여 몇 배로 더 힘드셨을 텐데 수많은 세월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제 인생의 선생님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엄마인 저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며 학교에서는 사회와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오히려 아이들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제 모습이 보였고요. 교회가 보였고 학교가 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대가 느껴졌습니다. 소통 방식과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 저는 또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때로는 멈춘 듯한 아이들의 시간 옆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로서 내가 했던 실수를 아이들은 하지 않도록 돕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실패하고 배우도록 기다리는 것이 저의 일인 듯 했습니다. 아직 10년도 살지 않은 둘째 녀석이 엄마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할 말은 많지만 수용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무리 하나하나 가르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큰아이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해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정리하는 걸 힘들어 하는데요.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전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아이 입장에 서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이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 힘들어도 배워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이 제게 짜증을 부리는 날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고 조금씩 성숙해가는 제가 되는 듯 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니 사실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이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십니다. 지난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요. 또 집안에서는 잘 걸어 다니십니다. 많은 병이 그래도 생기셨지만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난 후에 아버지를 보살펴드리며 저는 또 다른 순종을 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에 맞춰 20가지가 넘는 약을 순서대로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약마다 사용하는 기계도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약들은 상충되어서 시간차를 두고 섞이지 않게 또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의료진들은 아버지 몸 상태의 여러 가지 수치를 보고 진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버리면 그만큼 덜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제대로 된 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케어해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저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혼자 애들 키우며 걱정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나 또 남동생이 좀 서먹하게 느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또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막내조의 조장으로서 조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에 언니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계십니다. 언니들은 겸손히 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또 동생들은 언니들을 신뢰하고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다비다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 서로 순종을 배우고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도 맘도 연약한 제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빚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허윤숙 조장님은 우리 다비다의 막내 조를 잘 이끌고 또 사랑으로 조원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또 고난이 감사로 이렇게 물들인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숙 조원 나오셔서 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람이도 나오고 지성이 자, 지성이도 나오고 오랜만에 주한이가 왔는데요. 엄청 커가지고 왔습니다. 카혼이라는 악기를 또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조금 연습을 했는데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이크 지성이가 이리 오자. 이리 와. 그거 이모 줘. 마이크 이모 줘. 마이크 이모 주고 지성이가 이리 오고. 차려. 경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허진 자매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비다 이사장님이신 박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쳐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월 한 달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방송실에 누가 계신가요? 이거 전혀 안 나와요. 이 스피커.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분도 계세요. 저희 성도님 부모님 중에 한 분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2개월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격리 치료 받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에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중증 치매 환자, 경증 치매 환자 합쳐서 88만 명이랍니다. 88만 명이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제주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치매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은퇴 나이가 70세면요 은퇴하신 다음에 10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요 암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 90세 이상까지 거의 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교단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교단연금을 70세 이상 되시면 은퇴하신 다음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90세 이상까지 다 사시니까 교단연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과거에는 뭐 남자들은 60세, 여자들은 70세 이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70세, 여자들은 80세, 지금은 남자들도 한 73세 이렇게 점점 늘고 있거든요. 평균 수명이 100세에 임박하면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다 치매에 걸린대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80% 이상이 다 치매에 걸린대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에서 칼슘도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걸리고, 디스크도 이제 오래 사용하니까 디스크도 눌려갖고 이제 허리 디스크도 오고, 관절 모든 것들이 연약하듯이 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뇌도 점점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95%, 90%, 85%. 그러면 기억력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치매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명이 늘어가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요. 보니까 치매가 오는 통로가 세 가지.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오는 치매, 또 하나는 뇌동맥, 혈관, 뇌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치매, 또 한 가지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치매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는 거죠. 감사하면서. 우리 아까 사진 찍어주신 우리 유현만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사진을. 네, 요 앞에. 요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자, 제가 여러분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네, 요럴 때 딱 찍으라는 거예요. 요럴 때. 알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이 잘 나왔는지는 이따 나중에 이제 우리 유현만 권사님께서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불평만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허윤숙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허윤숙 자매님 전혀 떨지도 않고 여유 있게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허윤숙 자매님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그 10살도 안 된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얘기할 때 또 그 자녀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수긍하면서 인내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살아가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갖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생의 하나님의 광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에게는 연이은 감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씨는 구원받을 생명이 있는 씨앗,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놓은 생명 없는 씨앗. 다 좋은 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명도 가라지 신앙은 없고 알곡 신앙,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신앙.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과거에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 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그분들은 책 속에, 역사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예배 중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참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참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죽지 않는 몸, 그 부활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나의 취미생활로밖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 이런 믿음은 없고 표적만 구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죽은 신앙인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해요. 사인, 징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내가 딱 봤어요. 어떤 순간을 통해서. 그럼 그게 표적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딱 임했는데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야 시대 때 보면은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법궤 위로 쫙 구름 기둥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췄던 거예요. 그때 그 구름 기둥과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이스라엘을 대표줬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표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적.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치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죠?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표적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신학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되게 존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란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인기가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제거시키려고 그 빌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보인 표적 중에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벌써 다 아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언급할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떤가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신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나는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표적만 지금도 자꾸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빚이 있는데 이 빚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콱 빚 갚아주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뭔가 이렇게 표적만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닌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성장했는데요. 이제 면소재지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강용기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그 한 8촌 정도 되는 친척 형인데 이 형이 저를 너무나 예뻐해갖고 어릴 때 맨날 이 목마 태우고 다니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고. 근데 이 용기 형이 저보다 한 8, 9살 많은 형인데 제 중학교 때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그때 당시 교회 학교 그 선생님이면서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할렐루야 축구팀을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인원은 한 30명. 아래유 체육복도 다 갖춰 있고 이 용기 형이 코치가 돼갖고 뭐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코치가 돼서 저희들 수산초등학교에서 맨날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군복무 이제 군에 가게 됐는데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러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제 기억하기로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랑 장기를 한 판 두자 그러더라고요. 장기를 같이 뒀어요. 장기를 두고 있는데 이 형이 저한테 간직을 하는 거예요. 정수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기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연병장에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경직 목사님 하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연병장에 설교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수증기가 이 공기 중에 이 물 수증기가 가득 찰 때 햇볕이 딱 비치면 그 빛을 그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가지 색깔의 이게 현상이 딱 나타나. 그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아니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비도 안 오고 아주 날이 쨍쨍한데 그 목사님 뒤로 무지개가 쫙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병사들이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기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무지개가 뜨는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청주로 와서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늦게 목회자로 불러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제가 공교롭게도 나이 29살에 고향 태어난 곳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그 고명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용기 형이 고향을 지키면서 그 수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형한테 간 거예요. 정육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몇 근 사면서 형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닌 지 1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한 번 오시면 4,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바뀌는데 옛날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자기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아니 20년 전에 한경진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표정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냐고. 제가 그 용병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고 하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 안 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표적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확증할 수 있게끔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중에도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 되면은 도시락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다고 해도 저는 시간이 좀 지났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하나님 진짜 나타난 건가? 그냥 내가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내가 환상으로 그냥 생각한 거 아닌가? 만약 꿈에 보였다 그러면 꿈에서야 뭐 누구나 보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단 1%도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것이 저에게 1990년에서 92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1학년 때 나는 그때 이단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 친구 표순만이라는, 지금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국어 선생님인데 표순만이라는 여자 그 중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88학번인데 88년도에 금성감리교회 충북대학교 후문 앞에 있어요.
가서 한 달, 두 달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단인 거예요. JMS 정명석 2단이었던 거예요. 2단인지도 모르고 저는 제가 말씀에 기반이 없으니까 거기 푹 빠져서 새벽에도 다니고 모든 예배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미평교회 부목사님이란 분이 JMS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정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이 이단들이요 계속 전화하고 제 수업 시간표를 다 파악해갖고 수업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전화 모든 전화를 제가 한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단에서 제가 딱 나오고부터 교회에서 마침 그때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열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1990년, 91년, 92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한 5, 60명 모이는 개척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우리 청년들 가르치는데 생명을 걸고 가르치신 거예요. 화요일 날 남자들 4명이 모였는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 날 이 4명을 위해서 3년간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죠. 제가 말씀을 평신도를 깨운다 그 과정 1년, 크로스웨이 1년, 그리고 고급밤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92년도에 제가 새벽 재단을 늘 오토바이 타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도서관 자리 잡고 공부하고,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주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이런 것들이 가슴에 쫙 밀려오면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때 떠오른 찬송가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메모르면서 제가 그곳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옵소서. 제가 그 깊은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까지 됐는데요, 그 후부터는 성경, 그 전에도 성경이 다 믿어졌지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책 속에 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저와 늘 24시간 대화하고 저와 동행하는 분, 살아있는 하나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셨던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녹화하고 내가 마음 문을 열 때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환상으로 뻥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화하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환경이라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들어가서 상담해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말도 안 하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어긋나서 사는 사람. 여러분, 다 그게 그건 거예요. 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비다 회원 모두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물려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 모든 대부분 교회들이 약 15%에서 20%의 성도들이 감소했답니다. 15%에서 20%. 심각한 데는 막 40~50%. 그런데 여기에 제일 치명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간 계층이 어디냐? 청소년들, 청년들, 유치부, 아동부. 여러분, 심지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화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희가 청소년일 때, 저희가 청년일 때 10명 중 10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10분의 1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는 세상에는 기타가 없었지만 교회에는 풍금과 기타가 있었어요. 교회, 기독교,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가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모든 게 앞서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세상에서는 누구 엄마 불렀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서갔어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모든 문화의 최첨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보면 하루 종일 밤을 새도 심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가 재밌어서 오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두 번째, 저희 어릴 때는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은 교회 보내려고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한다더라. 교회 가면 부모에게 효를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제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제 친구들 보면은 저희 또래들이 한 30명 정도 그 마을에 있었는데 한 2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20명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다니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자녀들 교회 가면은 착하게 클 줄 알고 보낸 거예요. 술, 담배 안 할 줄 알고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자식을 교회 보내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엄마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나오는 애들 정말 눈 씻고 찾아봐야 한두 명 있을까? 와, 심지어는 믿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주일날 학원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믿는 부모들도 고민하다가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부모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정말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얘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야, 예배는 생명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과 예배가 겹칠 때 1%도 고민하지 않고 예배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예배 나온다? 그런 시대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의 신앙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자녀 양육 서약서, 우리 성도들한테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자녀들 부모 양육 서약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가지 자녀 양육 서약서. 1. 부모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2.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3. 자녀 양육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4.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5. 하나님의 눈으로 아낌없이 칭찬하며 키우겠습니다. 6.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7. 자녀에게 성경 읽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겠습니다. 8.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9. 교회의 의미와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10.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것을 믿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서약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을 다 강단위로 초청해서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저는 우리 다비다 자매의 모든 분들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키워내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세상으로 멋지게 파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 표정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비다 자매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정수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경순 자매님께서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리고 다음 달 모임은 성탄 축하 예배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다비다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 다비다 가족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올해는 새로운 교회에서 후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10kg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5kg만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회원들의 가정으로 택배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별로 식사하시면서 좀 다음 달 성탄 축하 예배 때 조별 발표에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층 예배 마무리, 또 2층, 5층 화장실 청소는 숙자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기도, 삶의 나눔, 찬양, 배식 담당도 숙자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정기 모임에 처음 오신 우리 장지연 자매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 박선주 자매님 오셨나요? 네, 선주 자매님도 좀 나오시고, 정은희 자매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서로 정은희 자매님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선주 자매님과 장지연 자매님은 10월 달에 캠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다비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은희 자매님은 방송 보고 이제 저희 다비다 모임에 오고 싶어서 또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정수 목사님께서 촉도로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촉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 한번 안아주고.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녀들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키워낼 것을 결단하며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의 후반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